우리 찬양 하나 먼저 부르겠습니다. 210장 영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우면 건널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같이 관계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복음하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이제 백석경은모회에 소속된 생명길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길 교회 김윤수 목사님, 이제 설립 감사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합찬송 404장 함께 부릅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가요 못하네. 저보고 그가려 미하고 낮은 밤이에 죄고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반복된 홀
우리의 영광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다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분노회장으로 계시는 최정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호국영령 추모 날입니다.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특별히 생명길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3일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라 인간관계도 어렵고 더군다나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여 앞으로 교회의 사역과 영혼 구령의 전도의 문이 자유로울지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또다시 생명길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멘. 목사님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위에 기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여 생명길 교회가 붕의 불길이 일어날 뿐 아니라 참석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최정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들어오는데 오늘 설립 예배는 잔치집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네? 목사님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저기 다윗이 언약궤까지 오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지. 그 다윗이 재롱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날 좀 웃으세요. 그래야지 우리 노 회장님 말씀 전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표정들이 전부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롱 부린다고 생각하고서 좀 웃으세요. 오늘 잔칫날입니다. 여기는 아멘. 비록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이지만 요 교회 안에서는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경원노회 노회장으로 계시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삶으로 또 열매로 나타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노 회장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다 보니까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럼 죄송하고요. 제가 이렇게 막히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가지고 생명기도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수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먼저 축복 인사를 할게요. 생명길 예배의 설립 예배가 드려짐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길 예배가 하나님 곳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에 3장 1절에 보니까 참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그럽니다. 끝으로. 자, 이 말에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벌써 끝났나? 그죠? 그럼 이게 시작된 거 없나?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끝으로 이거는요. 헬라어에 프레이폰이라고 말합니다. 프레이폰이라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표기하죠. 그리고 요즘 성경에 나올 때는 그러므로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끝으로라고 번역하면 결론이 되죠. 자, 그런데 번역하지 않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끝으로라고 번역한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뭐가 된다? 결론이다. 이 소리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요, 굉장히 사소한 오차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국문적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근접합니다. 그런데 원문 진리는 뭐라고 하느냐? and라고 말합니다. and 원문으로.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9장은
자, 빌립보는 4장으로 되는 1장부터 2장 9절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는 겁니다. 왜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빌립보 교회가 굳건히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할까? 똑같아요. 오늘 이 교회를 여기다 세운 설립을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정수를 끝으로라고 하면서 여기서 핵심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 설명했다면은 바로 뭐예요? 헬라어의 프레이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이야. 그래서 프레이폰 이 말은 주제가 새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하고 실천적인 구성을 갖는데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뭐 제가 어려운가요? 이거를 설명하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말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맞아요. 틀린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여러분 기쁨의 주제가 빌립보서거든요. 전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째가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동역. 동역. 자, 또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 교회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또 기쁨이 필요하고. 아멘. 오늘 최정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쁨. 뭐 이상하네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하면 기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끔 저는 코미디를 참 좋아하거든요. 2주일씩 가끔 나와서 얘기할 때는요, 좀 솔직히 좀 고인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거 보면 참 별것도 아닌데 웃기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막 웃어요. 그럼 집사람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가 그게 뭐가 웃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뭐예요? 웃는 거는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야. 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동역이고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성어는 뭐예요? 동역의 기쁨이에요. 동역의 기쁨. 자, 그리스도의 한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교역자 간의 동역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역자와의 관계, 그죠? 집사와 집사들끼리 서로가 동역의 관계, 이게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오늘 A 집사를 만났는데 저 집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두고두고 볼수록 진상해. 문제가 있죠. 그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분한 거죠. 이 교회에 동행의 기쁨을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함께 수고하고 기쁨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공유가 서로에게 확인되지 않으면요, 뭐예요? 이거는 일반 기업체 같은 거죠. 모일 필요 없잖아요. 일반 기업체 돈이나 받지, 그죠? 의미가 이상해지잖아요. 만나는 거 이런 별 차이 없어요. 차라리 사회 나가서 친목회 하는 게 낫지. 그게 뭐 일등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들 사이끼리 리더들끼리 서로가 어떻게 된다? 기쁨, 동역으로 요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눈치 보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치가 보여. 저 권사하고 눈치가 보이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분히. 그렇잖아요? 동역의 기쁨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부분에 책 표지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쓰시는 거 막 하나 있어요. 다 낡았네. 그죠?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자, 우리는요 항상 표지를 보면은 저게 무슨 책이다라는 걸 대충 알아요. 대충 보면 알아요. 성경책은 어때요? 다 디자인이 이래요. 다 그래요. 단지 색깔만 바뀌죠? 가죽만 바뀌는 거고.
보면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얼굴의 표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예요? 얼굴의 표지에 나타나야 돼. 아, 저 사람은 정말 기쁨 있는 사람이야. 기도가 있고 감사. 우리 목이 그죠? 기쁨, 기도, 감사. 야, 목사님 요가 이러시나? 뭐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늘 근심 걱정 고민거리 잔뜩 안고 맨날 고민하는데요. 답은 하나 있어요. 귀에 오세요. 제가 이런 얘기 농담하면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최동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IQ 검사합니다.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다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지를 잔뜩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앞에서 나와서 돌려. 그때 반 65명 막 이랬어요. 저희가 쫙 돌렸어요. 순수 돌려 시험지를. 저도 불안하죠. 갑자기 왜 시험이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 아니다. 적당히 쓰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갑니까? 나가래. 시험 아니래. 근데 왜 봐요? 대충 해도 돼? 그러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딱 펴보니까 되게 쉬워. IQ가 비슷하네요. 아싸. 막 찍어서 막 찍고 얼른 툭 내면서 나가면 친구들 빨리 나와 그러고 나갔어요. 아니 운동장에 안 나오네 애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시험을 보나. 혼자 할 일이 없잖아요. 다시 교실로 왔어. 여기 시험 보내도 몇 번 쳐다보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선생님 나 저기 한 있어 막 그러더라고. 나 애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아니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1번 IQ로 가르쳐줬어요. 아십니까?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네. 저를 불러. 이어머니 예 그랬더니 너는 중학교 가지 말고 벽돌이나 찍어라. 그랬더니 40 그러는 거야.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IQ가 40이라고. 40이 아니 어떻게 40이 나오지?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원숭이래. 그래서 10cm라는 거예요. 10cm.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볼게요.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 옆자리에 가고서 그거 다시 받았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이거 잘못해서 소수점 나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세 자리가 나왔어요. 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저는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되게 존경합니다. 최정명 목사님. 많이 40이야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분과 내가 동거하는 거거든요. 그분과 함께 내가 늘 살아가며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기쁨의 표지를 갖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남자든 여자든지요.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은요 기준 설정이 바뀐답니다. 뭐가 바뀌어요? 못생긴 것, 잘생긴 것 그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어떻게 하느냐죠. 딱 한 가지만 남는데 뭐만 남느냐? 저 사람 인상이 참 좋아. 저 사람은 참 보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정머리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쟤는 참 이상하게 싸가지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것만 남는 거 아십니까? 예쁜 거 뭐 이런 거 구분이 안 돼요. 자, 사랑받고 생활하면요
그 받은 내 인생의 삶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이것이 내 내면의 세계가 형성되고 이 형성된 것이 내 표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너네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길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죠?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죠? 지는 감옥에 갇혀갖고 뭘 누구한테 뭐 기쁨을 살으라고 그래. 너나 나오고 나서 기뻐라. 우리 요 마음이 요래요. 아십니까? 심리가 사람 심리는 대단히 신기해요. 우리 안에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근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 솔직히 진짜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잔뜩하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것이 내가 감옥에 나는 묶여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인간적이고 고난 속에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어. 그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기도 힘들고, 그죠? 아니, 교육적 차원에서 목양한다는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리고서 교인들에게, 야, 너는 기뻐했으면 좋겠어. 얼굴에 표지에 뭐가 드러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 2장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2장 18절. 자, 다 같이 한번 2장 18절 앞서 갑니다. 이는 서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8절이에요? 네.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요, 쓴 거는 뭐예요? 아유, 기뻐할 수도 있지 뭘. 이거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쓰여지기에 앞서서 나와 함께 기뻐하는 이 말은 기쁨이 누구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체험 속에서 이 경험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은 기쁨이 내 안에 스스로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 사도 바울이가 똑같은 시간이 있어요. 교인들이나 시간 24시간은 똑같아요. 활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자신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기뻐해. 내 속에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체험과 경험이 축적되지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생명길 교회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목사로 쓰임 받았어요. 원래 완전 생각을 하면 굉장한 죄인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로 들어섰어요. 제가 너무 기도하다 그래요. 하나님, 다 같은 자를 들었어요. 세상에. 제가 그런 게 가끔해요. 저 집사람 중에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일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 한번 좀 들어보세요. 권사님 계십니까? 권사님? 권사님 안 계신가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집사님은 두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손 안 드신 분 다 뭐야? 손도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요, 목사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권사로 쓰임 받고 집사로 쓰임 받아요. 저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집사 받아야지. 집사가 큰 거니까 소리 집사잖아. 집사 받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는 누가 해요? 난 성도 자리 지킬게요.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역의 열매, 어떤 결과에 초점 맞추고 집중돼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하죠. 제가 사전에 얘기했어요. 그 못된 모습이 많다고 사람은. 목사님은 목사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반문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당장 꽃이 피고 열매가 안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런데 사역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임만의 근본적인 행복과 열매에 초점을 맞고 있다면은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까?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어 쓰임받는 행복보다 열매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내 삶이 얼마나 공고한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로또를 사도 당첨도 안 되네. 일주일 하고 매부로 일주일 지나고 계속 1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승기잖아. 그죠? 이거 난 왜 이래? 다른 사람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나름대로 목회를 어느 정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정답 없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느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열매의 몫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인가? 하나님 몫.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요, 무슨 공장에서 무슨 뭐 베이커리 빵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전도 됩니까? 안 돼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앞에 가서 볼펜을 돌렸어. 교회 하나 전도 주고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아쉬울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런 거 돌리지 마세요. 허접한 물건 갖고 왜 돌리고 있어?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분식물도 안 찾아가요. 잊어먹으면 사지고. 지금 돌아간 패턴이 그래요. 그러니까 샵창고 주면 못 먹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한 영혼이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서 다시 재생산하는 자리까지, 그 과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뿌리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뿌리만 해요. 어떤 일을 계속 성장을 시키면서 그냥 고생하고 수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뭐예요? 열매에 따른 시기가 딱 맞춰서 왔는지 그때 열매를 쭉 빼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태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어디다 포커스를 둬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와해돼요.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뭐예요? 화합이에요. 아멘. 그럴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열매는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뭘 맺고 있는지? 교회 일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떠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 두 가지를 모사하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왜 주 안에서입니까? 자, 1장 6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래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아멘. 착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선하게 살아야 될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누구의 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구원하는 일은 생명길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은 이 교회는요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몸이에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몸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일에 내가 사용을 하고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것은요 시간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 뒤에 우리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종교를 함께 똘똘 뭉친 사건 중에 하나예요. 한임 목사님, 기현수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시간 개념이 사람에게 필요할까? 하나님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거 잘해요. 시간 개념은요, 사람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은 상관없어요. 하루를 몇 년같이? 천년같이. 아니, 굉장히 잘하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신다 봐.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시간 개념이 필요치 않아. 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이름으로 시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실 있어요. 그렇죠? 다 그거예요.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드러내요. 한 분이 오직 예수. 다른 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한마디가 뭐예요? 데텔로헤이스. 그죠? 데텔로헤이스 뭐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뭘 지불했어요? 우리 카드 쓰면은 사인해야 안 해요? 하죠? 왜 하죠? 내가 먹은 거니까 사인하죠? 분명히 합니다. 죄값이 십자가에서 그 말은 내가 자 식사보다 카드를 결제 사인했다. 영수증으로 사인한다. 데텔로헤이스 이 값을 지불한 거를 얘기해요. 달라게.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시간 속에서 펼쳐져요. 그러면 이 일은 될 일일까 되지 않을 일일까? 될 일이에요. 그건 반드시 될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은 뭐예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했죠. 아까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상황이 깜깜할지라도 하늘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로?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의 의미가 뭐예요?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그 뜻이에요. 뭐가 됐다고 기뻐합니까?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 이 일은 지금부터 지지부진한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의 최종적 승리가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십자가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로 끝나게 되는 설계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몇십만 원.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정사 만다고. 우리 긍정 잘 안 해요. 앞에서 긍정했는데 돌아서 뭐라 제가 저렇게. 그죠?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어쩌면 목사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왜 이스라엘 같은 데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허허방탕한 그죠? 그 흐지부지 방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10하루면 갈 길이야. 근데 그 길을 40년을 돌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약속을 근거로 한 약속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지 못한 거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있는 빌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복음의 희열이 여러분들을 공개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기뻐하면 좋겠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교훈이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지금 흘러 넘치게 내가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어. 이 소리예요. 복음의 주는 확신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인생의 큰 동력입니다. 동력. 목사님이 기도할 때 다른 곳에 희죽거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더니 주 안에서 크리스마스. 그래, 내가 기뻐하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입니다.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바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교회 교회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하자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뭔가요? 다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자, 하나님의 의지요. 그 얘기.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거부터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지. 빌립보서 3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동하.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니, 뭘 삼가하라고 그래요? 그죠? 뭘 삼가랍니까? 성경이 개들을 삼가를. 아니, 잘 나가다 개가 왜 나와? 그죠? 아니, 진짜 그거 참 좋은 거 같은데 갑자기 개가 나왔어요.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개를 혐오합니다. 굉장히 혐오해요. 그래서 아랍권에 가면은요, 개고기 안 먹죠? 개고기 안 먹어요. 개고 먹지도 않고, 제가 튀르키예를 갔더니, 개가 세상에 공원에 다 들어오면서 자고 앉았더라고요. 개도 요만한 것도 아니야. 다 커, 얼마씩가 먹고. 예루살렘 가니까 밤에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올리시티였었는데 나가보니까 어디 골목마다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만해요.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다니. 무서울 정도로. 자, 이 개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성경에 등장하는 개가 등장할 때는 뭐예요? 다 부정적인 관념으로 다 기록합니다. 성경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한옥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 이스라엘 이익만 쫓아다니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속칭 뭐라겠느냐? 개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교회니까 그래서 뒤로 생략할게요. 뒤로 두 단어 뺐어요 그냥. 생략한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상할까 구조 염려하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서 돼지가 먹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지에 도로 누웠다. 그 말에 응하였다. 이 기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 속에 나타난 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결론 볼까요? 22절 빌립보
합니다. 자, 한번 요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3장이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2장. 볼게요. 빌립보서 3장 이게 없나요? 22절 없어요. 3장에. 그래요? 3장. 예. 그럼 다시 한번 3장에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죠? 아멘. 예. 성경 개들을 등장할 때 관점이 그랬습니다. 핵심 가치가 뭐예요? 개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후서에 토한 것을 먹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회개는 습관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개라고 말하는데 그걸 누구를 가리키느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고 행할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은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종교는 본질에 집착하지 않으면 결국 형식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식이 뭐로 나타난다?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과장되는 습관이라는 거죠. 종교는 본질에 집착하지 않고 형태만 붙들기 시작하면은 그 형태가 서로에게 종교 열광주의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 상태가 이루어져요. 생명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그러한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면 잘못하면 형식만 붙들고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회개 끝납시다 라고 하고서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 헬라어의 기본이에요. 누구의 수고가 더 크냐, 누구의 봉사가 더 크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배가 더 크냐,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경쟁이죠. 집사와 집사 사이의 경쟁이 나타나고, 권사와 권사끼리 경쟁이 나타나고, 성부와 성부끼리 경쟁이 시작되죠. 성경에는 1절 그런 가치를 설명한 적도 없고, 이렇게 교회를 끌어가라는 명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의 가치는요, 하나입니다. 포커스를 한 영혼에 대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모두 거기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겨업고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계속 종교의 열광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결국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야, 아무개 집사가 며칠날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40일을 했어. 야, 대단하다. 좋아. 그럼 난 42개. 그죠? 이게 된다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윈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와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국물의 핵심 가치를 내가 통보하지 않는다면 토해낸 것을 다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형식만 붙들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열심을 낼수록 조심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모든 지식의 정수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죽었는가? 이걸 지적하는 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에 하는 영으로 하는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이 말은 수고하고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잘하죠. 교회 가면 봉사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생명길교회 성령을 물어볼게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구약의 모든 예배는 항상 뭐가 들어가요? 구약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전부 다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요? 동물이 죽어요. 동물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그죠?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되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에서 재물이 대신 죽은 것을 매일매일 가슴, 내 가슴 한복판에서 그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느끼고 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이 예배 참여하기까지 누군가가 하나가 내 동물이 하나 죽었구나.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죽었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냐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재물이 다시 나를 대신에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사건이 어린 양의 죽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예배는 항상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선명하게 매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림으로써 내 의의가 쌓여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처절하게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자리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명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정말 목사님을 주체로 사모님을 주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똘똘 뭉쳐지고 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권사님 아까 계시는 말씀 그 집사님하고 질문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권사 집사 직분이 뭔가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연수가 찼으니까 너는 집사고 너는 권사해 그걸까요? 정말 그렇다면요 차라리 성도는 누가 하냐? 성도 다음 이게 나. 그죠? 그게 더 은혜야. 이런 말은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숙제를 드립니다. 권사가 하는 일이 뭐죠? 권사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내 밑에 관리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집사가 하는 건 뭐죠? 내 밑에 성도를 관리하는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자, 백부장, 전부장, 그죠? 똑같아요. 권사는 그래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려면 교회 몇 명 있으면 장로 한 명 쓴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게 규정이 없어도 되는데?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심심해서 권사가 됐어. 심심하다가 오래되니까 집사가 됐어. 이런 그거 아니에요. 집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뭔 사명했어요? 거스릴 수 있는 7명까지는 다스려야 돼. 성도를. 그죠? 권사가 되면 14명까지 내가 거느려야 돼. 성도를. 그리고 그걸 치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속해로 오는 거예요. 그게 구역예배예요. 가정예배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잊지 마세요. 나는 집사구나. 그러면 나 지금도 전도해야 돼요. 나 밑에 한 명도 없는데? 성도 7명씩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나 14명까지 다루셔야 돼요. 꼭 다세요. 그럼 이 교회가 죽을까요? 살아요. 이 마인드를 갖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협력이에요. 그럴 때 이 교회가 기쁨이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목사님들이 다 그런 교회를 끌고 나가는 복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선명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어느 세상의 가치와도 견딜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경계할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의 삶에 얼굴이 표지가 되는 순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길 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수인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하나님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똘똘 뭉쳐서 내가 죽으나 사나 이 교회에 평생을 묻겠다. 심한 각오로 가지고 다짐을 각오하고 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까지도 성령 안에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있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하신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었던 이 말씀 여러분 40만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40이 뭔지 아시죠? 그새 잊으셨어요? 40만 기억하지 마시고 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 또 동력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이 말씀 항상 기억하셔서 정말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생명길 교회 설립 공포를 노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송의 병원교회 노회장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길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어서 생명길 교회 설립을 정식적으로 공포가 되고 지금부터 생명길 교회가 경원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이제 모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노회장님께서 교회 설립 인허증을 우리 김연수 목사님께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두 분 나오셔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파송정서 두 가지를 이렇게 수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설립 인허증입니다. 교회 생명길 교회 성령 김연수 목사 생년월일 1970년 4월 22일 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 경원노회 지교회로 생명길 교회가 설립되었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함 2025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경원노회 노회장 목사 이영훈, 노회장 서기 목사 정기현, 정치부장 목사 이기식. 같이 할까요? 네. 네. 담임 목사 파송 정서, 교회 생명 생년월일은 이전과 같습니다.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 경원노회 지교회인 생명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며 이 정서를 수여함 2025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경원노회 노회장 목사 이영훈 노회서기 목사 정기현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진 하나 잠깐 찍죠. 목사님 같이 쓰시는 분이 뒤로 조금 목사님 이쪽으로
하시고 아니 요 앞으로 가시고 여기서 여기 쓰시면 있으셔요. 이거 좀 밀어주시고요. 여기 중앙에 부분을 쓰세요. 사인으로. 이쪽으로 조금 좀. 사인 조금만 더 오세요. 가까이. 공격하세요. 됐습니다. 네,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명길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노회장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은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길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이 교인분들 다 나왔어. 나는 뭉친데 한 사람은 나오죠.
예. 예, 나오세요. 우리 모두 나오세요.